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요절 말씀으로 보시되 성경의 전체적인 본문은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요절을 찾아서 같이 읽는 시간 갖겠고, 이 시간에는 15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참된 부흥을 원한다면 과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의 길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도록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자세로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끄신 그 첫째의 그 동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더 나아가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먼 훗날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한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바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어떤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의 고비를 남겨두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아요. 근데 그 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시간이고,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약 40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40일 정도 돌됐는데 바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우왕좌왕 이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를 이끌어 인도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삶 가운데에 모세라는 인물은 늘 우존적인 인물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어떻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운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요점을 여러 부분 안에서 보면은 순수한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들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막 나올 때에 그때에 순수한 12지파의 어떤 자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 타 민족들, 종들도 있었고 어떤 신분도 있고 같이 그래서 수다한 잡종,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도 그냥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서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는데 그때에 어떻게? 바로 그들이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그들 중심으로, 잡종의 중심으로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조동치는 때에 그것을 안전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아론이 바로 소 형상을 만든 우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 형상. 그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가져와라. 금품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바로 소 형상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너희들,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신이다.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안정을 시켜서 거기서 막 또 이제 들면서 잔치, 어떤 흥겨운 어떤 모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내산 위에서 앉았던 모세와 같이 함께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참 가관이다. 응? 저 밑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이제는 십계명을 들고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광경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네? 던져버리고 그때의 레위 지파의 주동제의 지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반군, 곧 우상을 섬겼던 이 주동자들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그 후로 어떠냐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해요? 가꾸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11지파들은 땅을 줘가지고 다 경작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58장 말씀 오늘 5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로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앙적인 패턴,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떠나간 것은 뭐냐면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죄의 속성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형상에 국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넓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형상에 다 함축시켜서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어떻게 만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의 입장으로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순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면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관념 속에 인간의 관념 속에 가둬두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의 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우십시오. 왕을 세우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혼단에 보니까 왕을 세우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탄탄해지면서 그게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려움 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수탈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할 그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일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서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누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왕을 세우자고 했지만 본질적인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흥분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발동하고 심하니까 아론이 다 그러면 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백성들은 진정시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부흥을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민도하면서도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주워 넣는지 내 주머니 속에 신앙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가방이. 그래서 그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 속에 하나님을 넣어 다니는 거예요. 넣어 다니가. 그러니까 가방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타락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우주가 땅이 내 발로 딛는 땅이고 하늘이 내 머리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들은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생명 속에서 성전 안에 다 가둬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대신 못 가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주고 대제사장 1년 대신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어떤 관념 속에서 어떤 주머니 속에 넣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손수건을 주머니 넣었다가 넣어요. 근데 주머니 넣었어요. 근데 하루를 생활해 막 열심히. 그리고 손수건 생각합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지. 그죠?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손수건이 필요해요? 땀나고 어찌그러다 보면 손수건 내가 가져왔는데 어딨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 그리고 찾는단 말이야. 찾아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닦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치 손수건처럼 어느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함께 간다는 감겨놓고 생활을 막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떨까요?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손수건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 더 나아가 17절 말씀 보면은, 자,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적인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만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욕심일 때인가요? 근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욕심, 탐심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가장 만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 만족한 상태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서 있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감당해 걸어가실 것처럼 그 현실적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뭐냐면 나의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떤 것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나타나고 이럴 때는 내가 겸손하고 이럴 때는 막 하늘고 이럴 때는 이것이 아니라 삶이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어떤 고통, 어떤 이런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겸손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상태를 다 진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태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염려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길은 뭐냐면 평강의 길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평강의 길.
샬롬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평화의 가운데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만들고 법을 세웠어서 그 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평강의 길을 맞춰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 그래서 평강 뭐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자기의 이치에서 그 자기의 이치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제어주시고 교만했던 모든 마음을 다 제어해 주시고 욕심, 탐심 모든 것들 다 제어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쫙 서 있는 그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길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 우리의 모습을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입술을 진단해 보고 내 생각을 진단해 보고 내 행동을 진단해 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찾아보고 내 심령 속에서 외통함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분별하여서 평강의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곧 생명의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의 열망을 쓰여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씩 부흥의 열망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본질적으로 잘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씩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에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